살아계신 하나님, 열방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저희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18년 저희들 이 감격과 또 벅찬 가슴을 안고 주님이 주신 소원을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발걸음 발걸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2018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 속에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더욱 생생히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 귀한 말씀 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교훈이 되고 또 용기가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또 신년 집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 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판에 잘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이 2018년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1월 7일이니까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7일이 벌써 되었습니다. 오늘 첫째 주일이니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도 얼마든지 하고 또 덕담도 나누시고 그러는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연초가 되면 늘 모든 사람들은 다짐을 하죠. 다짐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해가 바뀌어도 전혀 감각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 해 동안 연초에 다짐을 하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어도 그게 별로 오래가지 못한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계획 없이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나 다짐 없이 계획 없이 그냥 시간 가는 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또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과 그냥 목표 없이 가는 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지금 시간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 통해서 또 송구영신 예배 신년 집회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가 작심삼일 되지 않고 또 일관 있게 시종일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오늘 10절과 11절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이제 9절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4절에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인내, 형제우애, 사랑, 이런 아름다운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맺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부탁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붙잡은 것이 오늘 첫째 주고, 첫째 주 오후 예배고, 정말 우리가 새해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그 열방의 주제가 되시는,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죠. 명령. 성도들에게 주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왜 그러냐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첫 번째로,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어떤 고백이고 확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수없이 성경에 본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또 그것도 성경에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마음을 열고 머리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거를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또 이러한 동일한 내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은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또 예정이 먼저라는 걸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성경은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수많은 종교 중에서 여러분이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우상 숭배하다가 친구 따라서 교회 와서 교회 목사님 말씀 들어보고 마음에 와닿아서 교회에 등록하시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 그렇게 하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씀은 우리는 아무런 선택권도 없고 우리의 자유의지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끌려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이 구원의 어떤 절대성, 구원의 확실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굳게 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무엇을 새해에 굳게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믿음을,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성도들 뿐만 아니라 불신 영혼들, 모든 인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면서 지켜보신다. 또 이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머리털까지 우리를 세신 바 된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의 역사, 또 인생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단순히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인간 저자를 통해서 당신의 완전하신 뜻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세상에서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재림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 믿음이 결코 저희들은 흔들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르심과 택하심,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찬양대회도 서기도 하고 목사의 직분, 중직자의 직분, 성도의 여러 가지 사명도 있지만 모든 것을 우선해서 하나님의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가지고 있을 때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실족은 뭐냐면 발을 헛디디는 거잖아요. 넘어지는 걸 말합니다.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믿음을 저버리는 걸 말해요. 우리의 구원이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장시간 동안 실패하다가 죽기 전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나 지나간 세월이 그렇게 된다면 허무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소명의식,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서 2018년 새해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실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 이런 성경의 표현을 했어요. 성도들한테 이런 무장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로. 우리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어요. 어디가 가장 중요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중요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발에 어떤 티가 하나 박혀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엊그제 우리 딸이 어디 닭장에 가서 어디 구경하러 와서 조그만 티가 하나 손가락에 박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종일 빼지도 못하고 빼다가 중간에 또 부러져서 박혀 있어. 아빠 오기를 계속 기다렸다면서 그걸 티를 딱 하면서 맡기면서 이거 바늘로 이거 빼야 된다. 그 바늘로 이렇게 살살 하니까 이제 아주 눈을 찔끔 갖고 온전히 맡기니까 빼니까 자기 이게 눌러도 안 아프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 어느 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머리, 팔, 다리, 가슴 그 중에서 머리죠. 머리입니다. 그래서 전신무장을 할 때 다른 갑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창 방패를 하지만 머리에는 뭐를 쓴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 구원의 투구를 쓴다. 구원의 투구는요, 머리에다가 쇠를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눈만 내리고 투구를 씁니다. 로마 군사 같으면 눈만 나옵니다. 이렇게 코하고 여기까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다치거나 팔다리가 창에 찔리거나 심지어는 장기가 손상이 돼도 살 수가 있어요.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머리에 치명상을 입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 말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함이 신앙생활에서 머리와 같이 중요하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 전에 JS에서 그 귀신한 병사도 뉴스를 보니까 총알이 5방을 맞고 몸을 관통을 했다. 심지어는 이 장기까지 총알이 관통을 했는데도 살았죠. 머리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발의 총알을 맞았는데도 물론 심장이나 대동맥 이런 건 빗나갔다고 그래요.
장기는 파열되고 그랬어도 중요한 기관들이 있지만 한 방이라 단 한 발이라도 머리에 만약에 맞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을 잃었겠죠. 그만큼 중요한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명과도 같은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이 분명할 때 저와 여러분은 2018년 새해에도, 아니 평생토록 주님 앞에 설 때도 담대함 가운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나요? 선택하셨나요? 늘 우리가 듣던 대로 우리가 잘생겨서, 예쁘게 생겨서, 아니면 좀 똑똑해서? 아니죠. 뭐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수많은 예쁘고 똑똑하시고 돈도 많으신 그분들도 많이 있는데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단 한 가지? 사랑 때문에 그러셨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 그냥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러셨다. 이게 하나님의 이유시고,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 그 불러서 뭐 하시려고 부르셨을까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뭐 하시려고요? 그게 이제 부르심의 목적을 다른 말로 두 자로 표현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셔서 맡겨주신 목적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아름다운 덕을. 에베소서 1장 14절에도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찬양하면서, 삶 속에 찬양하면서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찍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구체적인 사명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수도 없이 들어서. 그거는 목사님 다 알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무엇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2018년에 부르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어디에 있어요? 힌트를 드릴게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시죠? 2018년, 자, 좀 글씨 크게, 2018년 임명장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2018년 새해에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느냐? 임명장을 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잘 안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임명장을 주었는데도 이거를 대부분 열심히 하시는데 전혀 임명장에 자기 이름이 있는지, 아니면 임명장을 주셨는데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곰곰이 그 생각을 교육자로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임명장을 소홀히하게 여길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임명장이 2018년 시작할 때 송구 영신 예배 임명장이 있고요. 사무실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임명장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셔서 금태를 두른 임명장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주셨으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눈에 불을 켜고 임명장을 주님이 주신 걸로 감당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임명장이 교회를 통해서 주셨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주셨고 중간에 교역자와 교회의 손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거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착각이고 아주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경을 통해서나 교회 6,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리는 결론이거든요. 제가 어느 날 신천지에 빠진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자기들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성경에 있느냐? 그런데 왜 당신들은 우리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그러냐? 당신들보다 더 성경을 사랑하고 당신들보다 더 성경을 실천하고 당신들보다 더 봉사를 많이 하는데 무슨 근거로 우리를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느냐? 성경에 있느냐? 성경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대표적으로 사도신경을 보자. 사도신경이 이 성경책에 있느냐?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지만 사도신경은 우리는 안 한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느냐? 사도신경 글자 그대로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신경이 사도신경의 글자 그대로 성경책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지 사도신경 자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마태복음에 있다든가 요한계시록 그건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모든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예배 전에 하고 셀 모임할 때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사도신경을 최고의 신앙 고백의 압축판으로서 기독교회가 세워진 예로 하게 되는데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사도신경을 성경을 압축한 것이라고 결정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성경에 없는 교회의 권위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이단으로부터 우리 기독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압축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해서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완전히 배제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면 믿겠지만 성경 자체에 없는 것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이단이나 판정은 누가 하느냐? 한국교회 정통 교단에서 심의를 거쳐서 교단에서 총회에서 최종 판결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냐? 왜 근데 우리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거든요? 그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노예와 총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이 순간에 나타나셔서 글자 그대로 십계명 돌판에 새겨주듯이 신천지는 이단이다, 어디 교회는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셔야 믿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세상이 잘못된 교회들이 간혹 있고 이상한 목사님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과 임명장을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한 것이 아니냐. 오류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거쳐온 것은 아니냐. 인간 사람의 교역자에 통해서 이 임명장을 내가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지만 100% 인정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임명장을 주셔서 아무개 집사님 2018년 봉헌위원으로 수고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믿겠지만 임명장에 기록하는 것으로는 내가 그렇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임명장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거 말고 허드렛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허드렛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시간만 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바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 허드렛 일이라 누구 시키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는 이게 불만이 나오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다른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야, 이 목사,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 일을 했다고 너가 생각을 해라. 그 마음을 드니까 그 허드렛 일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와, 그렇구나. 이게 이 허드렛 일도 허드렛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면 생각을 바꾸니까 완전히 그 일이 다릅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알아주지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리 허드렛 일이지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와요. 찬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있어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의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런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그 자체가 기쁘고 복된 것인가, 그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4일 날, 12월 24일 날 제가 전화를 2통을 받았는데 저한테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요. 한 통은 어떤 전화였냐면 70이 훨씬 넘으신 어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2018년에 새해에 제가 봉사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저를 좀 일을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연세가 막 80은 안 되셨지만, 젊다고 하면 내가 이것저것 뭐든지 하겠는데 나이가 먹어서 혹시나 교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목사님 알려주시면 당신께서 그걸 하시겠대요. 그래서 그럼 제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집사님 몸도 그러시고 무릎도 수술을 하시고 그래서 많은 걸 못 하시고, 그러면 혹시 시간 되시면 교회 주보가 오는데 주보 접는 것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하시겠대요. 그래서 새해 들어와서 주보를 접으셔요. 기존에 주보를 접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접지는 마시고요, 집사님 좀 남겨두시고, 그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주보도 접으시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중보기도실에서 기도도 하시더라고. 또 어떤 권사님께서는 눈도 안 좋으시면서 크게 활자를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식당에서 봉사할 수도 없고 청소할 수도 없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크게 뽑아달라고 그거 가져가서 집에서도 복사해달라고 교회 기도 제목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얼마나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구나. 몸은 비록 연세가 드셨지만 정말 젊은 사람 못지않는 그런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걸 느끼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어떤 셀에서 초청을 받아서 연말이니까 목사님 와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해서 갔더니 그 셀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 셀인데요, 여자분들이 한 13분 정도 되는데 12명이 셀에 나오는 셀이에요. 한 해 동안 이룬 거 서로 나누면서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눈물이 나오는지, 1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어떤 분은 수술실에 가서 수술하기 직전에 셀 식구들에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함께 셀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런 것들이 기도하면서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온누리 교회를 셀 교회로 세우셨는가. 이 감격과 기쁨을 모든 성도들이, 더 많은 성도들이 맛보고 누려야 될 건데 20%도 안 돼요, 셀 참석률이. 이 맛을 느끼면 어떤 새가족도, 어떤 세상에서 상처받은 분들도 구원을 받고 회복할 하나님 살아계신을 만날 텐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임명장에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름 없는 분도 있는데요, 모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면 교구에 다 편입이 되고 셀에 다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혹시 행정상 누락된 거 외에는 임명장에 없는 분이라도 모든 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동고동락하시고, 정말 성경이 역사책일 뿐만 아니고 2018년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셀 공동체를 통해서 마음껏 맛보고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임명장에 주신 사명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음을 아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큰 상과 칭찬 받으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사명을 주셨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적은 일에 충성하게 하셔서 많은 것을 맡기는 또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상과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